결혼과 이혼 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결혼 생활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이전에 비슷한 장르였던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우리 결혼했어요는 볼 때마다 참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사람을 좀 불편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너무 달달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여주는데 그걸 볼 때마다 제 자신과 너무 비교가 되죠. 그리고 나오는 남자나 여자들이 모두 꼴 보기 싫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아내와 절대로 같이 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실에 그런 프로그램이 딱 틀어져 있으면 저는 그 자리를 무조건 그냥 피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결혼했어요 말고 우리 이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좀 너무 세서 그렇고 저는 그 중간쯤인 결혼과 이혼 사이라는 이 제목의 프로그램이 보기에 괜찮겠다 생각해서 봤는데 이게 감동이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지질이 못난 모습 투성인데 보는 내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나도 저런데 라는 그런 지점들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나도 저렇구나 라고 생각되면서 지금의 현실을 보게 되고 그 현실을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고민하게 되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은 이후 성령에 의해 가장 먼저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장면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모두 등장하는데 이런 장면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몇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출정식 또는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위임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을 보여주는데 그 바로 다음 장면이 광야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광야에 대해 우리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광야는 고독한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 그곳이 광야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는, 이 글을 보는 1차적 독자들에게 광야는 당시의 그런 일반적인 곳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려지는 곳으로서 광야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가 매우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뿐만 아니라 종교의 부패가 있었고 사회의 다양한 문제가 뒤엉켜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고 그런 인생을 사람들은 살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들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그곳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에세네파라고 불리고요. 그들이 형성한 공동체가 쿰란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당시 사람들에게 광야는 하나님 나라와 매우 밀접한 곳으로 인식되어졌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광야라는 단어를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바로 그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먼저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신앙을 시작하기 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행동하며 돌아다니죠. 하지만 신앙은 어떻게 시작이 되죠? 성령에 의해 매일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곳에서 매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의 통치를 붙드는 일, 그것이 신앙의 시작인 것이죠. 예수님도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보게 될 텐데 첫 번째 시험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에게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조금 더 고차원적이거나 누구도 풀기 어려운 모순 같은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이 좀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시험의 내용은 매우 현실적이고 굶주린 문제로 시작을 합니다. 주일학교 당시 때는 이 시험의 내용을 보면 가장
멋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에는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부모님께 꼭 허락을 받아야만 먹을 수 있죠. 내가 오늘 치킨이 땡겨도 부모님께 사달라고 했을 때 예스가 떨어져야 먹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으면 그날 밤은 뭐 구경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 시절까지는 이 첫 번째 시험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이 첫 번째 시험은 어렸을 때와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험치고는 약하지 않나? 왜 그렇죠? 나이를 먹으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건요, 그렇게 인생의 매력적인 시험은 아니에요. 우린 사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풀기 어려운 문제, 조금 더 고차원적인 거, 모순적인 거, 그런 것들 딱 들이밀어야 되지 않았나. 근데 이 먹는 문제가 그렇게 또 가볍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지인들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언제 밥 한번 먹자 이렇게 말을 하죠. 인사도 아침에 만나면 아침 먹었어요? 점심에 만나면 점심 먹었어요? 저녁에 만나면 저녁 잘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심지어 나이도 먹는다라고 말을 해요. 축구에서 실점했다면 이것을 실점했다 말하기보단 골 먹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만큼 우리 안에 먹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말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선악과를 먹는 것에서부터 최후의 만찬까지를 보게 되면 인류에게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들에겐 늘 굶주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봐도 사람들의 먹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늘 신경을 쓰셨습니다. 그만큼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아마 다이어트를 결심해서 하루만 딱 지나보십시오. 사람에게 먹는 문제가 얼마나 심오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전에서 보면 예수님은 현재 40일을 굶주리셨습니다. 시험하는 자는 바로 이 지점을 공략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먹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왜 문제가 될까라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었을까요? 능력이 없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시험이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시험은 할 수 있을 때 옵니다. 애초에 할 수 없었다면 사탄은 이것을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탄의 대사를 보면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죠. 그것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뜻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단순히 먹는 것 이상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왜 이걸 안 하셨을까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건 정말 쉬웠을 텐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만 남기를 원했어요. 만일 돌을 떡이 되게 만들었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100% 사람이라 말하기에는 뭔가 찜찜하죠. 그렇게 된다면 참 사람으로 십자가까지 가야 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정말 맡고 싶었던 건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알아. 하지만 참 사람은 되면 안 됐던 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참 사람이고 거기에 죄가 없는 사람인데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게 된다면 이건 사탄 나라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사탄이 아무리 자잘한 승리를 했어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참 사람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한다면 이것은 그냥 KO 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이 첫 번째 시험의 핵심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로만 남아라 이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인 건 알겠으니 사람으로서는 그 길을 걷지 말아라 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과 오버랩되는 그런 대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은 딱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왜 먹이고 보살피셨습니까? 그분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기 위함이었었죠.
그들에겐 늘 먹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 먹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광야에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매일 만나를 만나고 경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먹는 문제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했고 그곳에서 먹었던 고기와 부추를 그리워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왜곡된 기억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었던 그들이 고기와 부추를 먹었으면 그곳에서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렇지만 원인이 확신을 주기보단 확신이 원인을 지탱해 줄 때가 더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기 시작하면 그 확신이 삶의 여러 정황들을 왜곡해서 보게 하고 그것이 원인이 아닌데 불구하고 그것을 원인이라 생각하게 만들죠. 조금 어렵지만 우리는 원인 때문에 확신하지 않아요. 확신하면 그때부터 만들어 갖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누구인지 몰랐던 거였어요. 자신들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우리한테 보여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알고 끝나는 것,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걸로 끝나지 않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까지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탄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여기서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성전 꼭대기에 섭니다. 사탄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의 기록을 인용해 하나님의 명예까지 걸고 자신의 논리를 보강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왜 뛰어내리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또 이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성경의 기록까지 있는데 예수님은 왜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선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그 발을 붙잡아 주시고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라는 이 기록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았을까요? 뛰어내려도 예수님은 분명히 죽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요, 다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 때는 하나님 스스로에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에 의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러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규정하고 말한 것이 누가 말해준 거죠? 사탄이 말한 거예요. 아무리 성경의 기록에 하나님에 대해서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규정하고 정의 내려서 그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저 내 중심에 맞춰 움직여주는 신을 생각해낸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상이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끊어내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탄이 매우 교활하고 영악하게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라고 하지만 그 말씀을 인용해 누가 하나님을 규정하죠? 너 떨어져도 하나님을 붙잡아 줄 거야. 이거 누가 규정한 거예요? 사탄이 규정한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할 거야 라고 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야 되는 상황을 만든 것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심각한 유혹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늘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고난에 대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가 살짝 들었다가 돌아가시면 분명히 오해가 있게 될 지점이라서 나름 좀 길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라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하나님이 없다고 할 성도는 우리 중에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고난이 주는 유익,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진 않겠지만 그 반대로 갈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고난 앞에 내가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일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날 망하지 않게 하실 거야? 아니면 망한다고 해도 난 괜찮아? 어차피 하나님 나를 지키실 거야. 문장 자체나 내용 자체는 전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더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그 뿌리에는 내가 하나님을 정의 내리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난에 대해 결국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과 일을 이루실 거야. 이런 문장을 우린 자주 사용합니다. 틀린 문장이 아니죠. 그러나 고난은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일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모든 고난에 대해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을 규정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의 눈앞에 있는 그 고난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은 견딜만 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견딜만 하니까 되는 거예요.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고난이 제일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될 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도 이게 계속되면 그건 진짜 힘든 고난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규정해 놓고 오랜 시간이 그 고난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규정한 그 하나님, 그 고난에 대한 의미들이 점점점 보이지 않기 시작할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시간이 우리 편이 될 때도 있지만 시간이 우리 편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힘든 게 하루, 이틀, 1년 버티다 10년 버텨보십시오. 10년째 때는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고 들 정도로 내가 규정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고난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을 규정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난에서 혹시라도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시험이 정말 영악한 시험이에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저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에서 모든 의미를 우리가 규정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에 대해선 조심스러워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고난에 대해 해석자의 위치나 판단자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고난은 우리를 죽일 거야 뿐만 아니라 고난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갈 거야. 이런 모든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의 지혜와 생각과 완전 다르게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를 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고 통로라고 생각해서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의해 믿음의 여정을 그들은 걸어갔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이 있었고요. 그들이 나올 때까지 규정했던 하나님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흐르자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죠.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보십시오. 처음 나왔을 때와 정말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처음에 규정했던 그 하나님 보일까요?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을 때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왜 우리를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만들어 버리실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되고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신앙이 없다고요? 그럼 애초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겠습니까? 이들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저는 이민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사 한번 갈 때도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민을 가면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근데 그들이 짐을 부랴부랴 챙겨놓고 뭐 이렇게 짐을 다 챙기고 완벽한 계획 속에서 지금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딱 하나 믿고 짐도 못 챙기고 말씀 하나 믿고 목숨 걸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들이 신앙이 없다고 합니까? 그랬던 그들도 우리에게 역사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애굽에서는 세상이 그들을 규정해서 시험에 들며 그들이 살아갔다면 광야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규정하며 그래서 시험에 들어 살아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사탄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기록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그들이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만 보면 틀려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그가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만 그랬을까요? 당시 유대 민족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매일 기다렸어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당시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고 격동의 시기였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누구보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모습일까요? 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로마의 압제를 다 끝내고 모든 불의를 뒤집고 현실을 바꾸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입니까?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메시아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에는, 이 두 번째 시험에는 사탄도 그렇지만 이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규정, 그거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7절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7절을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시험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말을 좀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규정한 하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임을 신뢰한다, 그 말이 담겨있는 문장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뛰어내려서 나를 정말 다치지 않게 해야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앙이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주든 안 해주든 상황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무엇이 하나님을 규정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규정해서 그것을 근거로 믿음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일들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규정한 하나님을 믿는 일에 열심을 다하죠. 그럼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쭉쭉쭉 올라갑니다. 정말 쭉쭉쭉 올라가요. 그러나 나중에는요, 내가 규정한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분명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규정한 그 하나님을 믿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저는 이 문장이 우리의 신앙에 지금 가고 있는 길과 여정이 다 다르잖아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언젠간 이 지점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규정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모든 일에 잠잠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부모님에 대해서 이래야 엄마지, 이래야 아빠지라고 규정해주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린 시절엔 그거에 참 많이 속았습니다. 이래야 내 아빠구나, 이래야 내 엄마지. 그래서 그런 엄마 아빠를 참 좋아하다가도 나중엔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나이를 좀 먹으니까 이래야 엄마고 이래야 아빠가 아니라 그냥 내 아빠인 겁니다. 내 엄마고. 세상에서 부모는 이래야 부모 노릇을 하는 거고 부모는 이래야 된다 말하는데 그건 세상이 규정한 거예요. 그 규정에 따라서 아무리 잘 믿고 부모와 사이가 좋으면 뭐합니까? 그게 무너질 날이 오면 그때 그 관계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아버지라 신뢰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장면이에요. 우리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제 사탄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가장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가장 높은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탄도
나름대로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아래 사탄도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가장 높은 곳에 가서 그곳에서 사탄은 예수님께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줄게. 근데 이 나에게 절하면이란 단어를 뒤에다가 은근슬쩍 넣은 느낌이 나요. 이거 다 줄게. 근데 나한테 절하면. 이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 세 번째 시험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길은 세상 나라와 그 영광, 그것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취하시고 그 길을 가면 안 되나? 그 모든 영광과 부와 명예를 다 가지시고 이 현실을 다 바꾸신 이후에 그러면서 그 길을 가시면 안 되나?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은 오직 그 십자가를 가는 것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그 길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것이 예수님의 바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예수님은 도저히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었어요. 누군가 보기에는 매우 무기력하고 매력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 길이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요?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하나님만 경배한다는 것은 쉬운 길,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종류의 시험이 늘 있습니다. 세상은 가장 높은 곳에 우리를 매일 세웁니다. 그리고 조금 더 편한 길, 다른 방식의 길, 자기의 나라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가게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 앞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장면에서 보이신 이 길을 예수님도 가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이곳에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가 견디고 우리가 매일 받아야 될 이 시험을 몸소 겪으시고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승리했어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길이 아닌데 그 길로 접어들어 걸어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을 기도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고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일어나는 것, 그거 잘하면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길을 걸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싸움의 승자는 결정됐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사탄은 추방된 신세가 되었지만 한동안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로서 이곳저곳에서 휘두르면서 믿는 자들을 언제든지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고 기회를 찾아 매일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닐 것입니다. 패배한 사탄의 모습은 그렇다 치고 승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엔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어떤 인생을 걸어가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시험을 잘 보면 너무 좋았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시험 잘 보면 왜 좋죠?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집에서 시험만 잘 보고 오면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줍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죠.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가장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고 승리의 관을 쓴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은 길을 걸어가셔야 됐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그분의 승리는 본격적으로 고난의 길로 걸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은 십자가였고 예수님은 그 길의 끝을 알고 계셨어요.
이게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전 모르고 가는 걸 더 좋아합니다. 알면 못 갈 것 같아서요. 알면 못 갈 것 같아요. 누군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은 무승부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게 뭐가 승리야? 아니면 승리했어도 패배 같은 승리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는 자들, 믿는 자들은 사실 이 일이 가장 완벽한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평생 멈추지 않고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평생 걸어 다니신 거리를 재면 34,640km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지구 한 바퀴의 거리가 대략 4만 킬로 정도 되는데 예수님은 거의 지구 한 바퀴를 돌아다닌 셈입니다. 걷는 일이 그래요. 걷는 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죠. 신앙도 걷는 것과 참 관련이 많지만 일상적으로도 걷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만큼 오랜 시간 중력을 거스르고 두 발로 오랫동안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걷다 보면 생각하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걷다 보면 고민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마음도 생기고 의지도 생겨요. 어린 시절에는 참 많이 걸었어요. 그때는 학교 갈 때도 늘 걸어 다녔습니다. 입장에서 입장 중학교까지 거리가 얼마나 먼지 몰라요. 친구들이랑 얼마나 신나게 걸어 다니는데요. 끝나고 화장실이 급할 땐요 죽도록 뛰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나면 그것 좀 차비 아끼려고 걸어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걸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냥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과 정말 많은 부분들을 대화를 했어요. 인생에 풀어가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걷다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참 많았었죠. 근데 요즘은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걷는 일이 참 없어졌어요. 요즘 잘 안 걷죠. 그렇다 보니 그게 우리 안에 주는 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할머니 댁이 저희는 호당리에 있었습니다. 그곳도 걸어 다녔어요. 참 잘 걸어 다녔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가 있는 날이면 새벽에 나와서 걸어갔습니다. 저도 저 감리교 출신입니다. 너무 또 미워하지 마시고요. 집에서 새벽 예배가 있는 날은 선거에서 입장까지 걸어왔습니다. 근데 그게 시켜서 하면 못해요. 좋아서 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집까지 안 쉬고 뛰어갔어요. 뛰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인생에 걷는 일들이 점점 사라지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아니지만 걸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풀어야 될 것들이 다시 생각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쨌든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걷다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걸어야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걸어야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고요. 처음 믿음을 갖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은요, 그 신앙과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과 자신과 타인을 보는 그런 여러 가지 감각을 얻게 됩니다. 그럼 이 기쁨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신앙을 처음 가졌던 사람들을 보면 그동안 나를 해석했던 일들, 다른 사람들을 해석했던 일들, 세상을 해석했던 그 모든 일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감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이게 정말 기쁘고 좋거든요. 그러나 그 지점은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건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진짜 그 길을 걸어야 되는 대로 우리는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매일 걸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길을 걷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입니다. 매일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입술을 깨물고 한 걸음 내딛고 내딛으며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것, 이게 진짜 이제 신앙의 길인 것이죠. 신앙을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어느 상태에 계십니까? 20대 초반 신학생 시절 때는 저는 총신대에 입학할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땐 진짜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총신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저는 정말 끔찍합니다. 그때 제 생각에 도대체 나는 그때 생각이 뭐가 들어와 있었길래 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신학교를 갔을까? 너무 기고만장했고 자신감도 많았고 그 신학교에서 저는 제가 모든 걸 다 뒤엎을 거라 생각했어요. 전 상당한 경쟁사에서 살았거든요. 신학교 들어가서도 경쟁할 생각에 신났어요. 저기서 난 탑이 돼야지. 탑은 무슨 탑입니까? 전 수학과학만 했는데 가니까 세계사 얘기를 해요. 하나도 못 모르겠어요. 저는 거의 뒤에 있었어요. 뒤에. 어쨌든 20대 초반에는요, 신앙이라고 하면 뭔가 보는 새로운 감각도 생기고 재밌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파이어 했죠. 하지만 30대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 사는 게 쉽지 않다. 사는 게 참 만만치 않은 거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신앙을 살아낸다는 일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여러분, 신앙은요, 20대 때 저는 신앙의 시작점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 길을 한 걸음 내디디려고 지금 용을 쓰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을 걸어야죠. 그게 신앙이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시험과 유혹은 절대로 내가 이길 수 없다. 나는 그걸 이길 힘이 없다는 사실을 매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느낄 수 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이 단계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 존재와 내 인생이 온전히 설 수 없겠구나. 이걸 느낀 사람이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비참한 모든 현실을 몸소 겪으셨고 그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참 사람인 예수님이 우리의 챔피언이 되어주셔서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길이 어디인지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사탄은 매일 우리를 이곳저곳에 끌어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매몰되어 살아가게 만듭니다. 영원한 것,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 중요한 것이 있음에도 매일매일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놓죠. 그 순서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과 존재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기준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했지만 그 나라를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저 그 길을 걸으려고 했던 것,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겠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다 해줄게 이렇게 받아들이셔서는 안 돼요. 먼저래잖아요. 먼저.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중요해요. 전 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관계의 문제 중요합니다. 관계의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명예 너무 매력적이고 좋죠. 권력 왜 안 갖고 싶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그 힘만 좀 더 생기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권력이 왜 나쁘겠어요? 하지만 먼저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 인생에 그보다 더 크고 깊은 길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우리 사는 게 정신없잖아요. 늘 눈만 뜨면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둘러싸잖아요. 그렇다 보니 내 인생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그런 기억이 너무 오래됐거나 하나님과 그런 대화하는 날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좀 걸으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인생과 존재에 대해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니는 그 길로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길이셨어요. 예수님은 늘 새 길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세상이 말한 수많은 이미 나와져 있는 그 길을 걷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길을 내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한번 걸어보세요. 걷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안에 그동안 풀어야 될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의 문제와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와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하시면 난 기도도 잘 안 되고 걸어도 뭐 땀만 나고 모르겠고 하시면요, 제가 자주 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럼 잘 안 되면 하나님한테 그냥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 하면 돼요. 도와달라고 하면 될 것을 그 말을 못해서 하나님한테 그러고 계셨습니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보세요. 도와주세요 10분 정도 해보시면 어떤 느낌 드는지 아세요? 내 위치가 딱 어딘지 알게 돼요.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구나. 그리고 나를 진짜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도움의 방향과 그 도움은 내가 생각한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날 정말 도울 수 있구나.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다시 들여다 보십시오. 어딘가 매몰되어 계십니까? 그곳에서 조금 나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안에 다시 보고, 그 길이 우리에게 다 다르겠지만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라는 찬양인데요,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몸이 약해지죠. 한 20대, 30대, 40대 때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한 50대, 60대, 뭐 이렇게 70대 되신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몸이 약해지니까 많은 것들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언젠간 우리가 겪을 일들이다. 아, 몸이 약해지면 그때부터는 참 많은 부분들에서 또 시험이 들 수 있구나. 몸만 그렇습니까? 마음이 사그라들 때도 있죠. 살다 보니 마음이 너무나 사그라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길,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인생, 그런 것들을 꿈조차 꾸지 못했었다면 다시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함께 바라보고 다시 그 길 위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를 기다리. 우리의 인생에 밤이 있고 낮이 있겠지만 그럴 때에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어제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주님을 다시 붙들고 나아갑시다.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우리의 모든 계절을 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잠잠히 눈을 좀 감으시고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1분 정도 침묵하며 좀 듣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만히 좀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또 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이곳저곳에 우리가 휘둘리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장면처럼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규정해서 우리의 신앙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한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한 걸음을 떼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마음과 결단과 또한 의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펼쳐진 그 길을 걸어가게 될 텐데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믿고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입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과 직장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